삶의 공경에 빠뜨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건강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에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나옴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생수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제외 수요일이라 그러죠.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요,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40일 금식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황량한 광야로 주님은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척박한 곳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굶주린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요 애굽을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였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연단받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요 분명 그들에게는 연단받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었던 그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그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감, 영적인 그 순간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 시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는요 우리가 다른 어느 것 환경적인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시금 승리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은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순간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좌절스럽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능히 이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단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되고 당황하는 그 순간에 당황하시지 않고 좌절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안는 모든 연단의 시간을 연단의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의지가 됩니다. 다른 환경적인 요건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고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길을 우리는 밟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인 무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인해서 영적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합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돌이 떡이 되라라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양식만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게 가장 필요한 산소와 같고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진리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셨을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진리를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였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록하셨습니다. 결국 그 진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며 나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진리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연단의 삶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소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은 다른 어느 것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재단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승리의 삶,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힘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은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다른 어느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 낙심하기 쉬운 장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유혹의 심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갖는 가장 근원적인 유혹의 모습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절을 하라.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까? 또한 종교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받습니까? 또한 명예 가운데 명예를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반하여 사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물질적이고 종교적이고 명예로운 시험을 가운데 항상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기록한 대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인 걸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먼저 모든 사단에 약속된 그 약속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거짓된 유혹의 손길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것의 모든 영광을 줄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은 정녕 그가 예수를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은요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 말씀하더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저 중앙에 있는 그 탐스러운 그 실과를 먹게 될 때 너는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떡합니까? 그는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매순간 사단은 이와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긴 예수님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유혹에 둘 다 받았지만 어떻게 유혹에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모든 사단의 거짓들을 즉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혹이 단지 그것을 향해 점점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는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요, 오늘 우리에게 교만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욕심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인해,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바벨탑을 지금은 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나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교만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하나님을 먼저 대신하게 될 때, 우리의 명예가 예수님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물론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남들보다 갖지 않는 무언 탤런트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도요,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집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도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사단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영혼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한 영이 있고 그 목적이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말씀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며 승리의 삶을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곡해서 가감하거나 모호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한자의 뜻인데요, 다르리, 끝단, 다 똑같은데 그 끝을 보게 되면 다르다라는 뜻이 바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은 교훈도 하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글쎄요,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길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없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어떤 훌륭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사단이 모호하게 해석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는요 길을 가다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을 잘하였습니다. 가끔 저는요 가끔 제가 생각할 때도 말을 너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분도 얼마나 그들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성경 구절들도요 너무나 그들은 암송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물론 그들은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으로서 성경을 그들은 알지만 그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변질되었다라는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잘못된, 오류된, 모호한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의 근원,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풍성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사단은요, 이 세 가지의 유혹,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에게 먼저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지만 그 마귀가 완전히 떠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생애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과 육이 심히 지쳐있을 때에도 사단은 재차 예수님을 유혹하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단 이례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이 나약하게 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저 영혼을 보니까 참 내가 유혹하기 싶군, 저 육신이 지금 나약해졌을 때 내가 가서 저를 유혹하면 넘어지게 되겠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우리의 유혹이,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무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과 온전히 싸워 모든 영적인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될 때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